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면입니다. 1097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생각하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은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오늘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범한 그 말은 본인이 죄가 없고 부모에게도 죄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 줄 압니다. 그 뜻은 아니고 이 사건 장님으로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부모의 죄도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해답이 됩니까? 납득이 갑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큰 고난이 어찌 생각하면 숙명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몸에 당하는 고난, 내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 사회적으로 당하는, 민족적으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 간증을 속에서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압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신학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만 엉뚱한, 어찌 생각하면 신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찰스 베아드의 역사 책을 12권이나 됩니다. 이 책을 저희들에게 강제로 읽으라고. 이거 읽은 다음에 또 2주일 후에 읽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보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학사의 책입니다만은 찰스 베아드의 12권이나 되는 이 책을 제가 사실은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시각으로 역사를 보았습니다. 역사는 전쟁이다.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지배욕과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전쟁이다. 생존 경쟁이다. 전쟁이다. 역사는 전쟁이다. 역사는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관을 보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싸우고 빼앗기고 빼앗고 하는 것 같아도 신비롭게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커서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드럽게 가한다.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멸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한 역사는 거의 없다. 이 역사가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심판하실 때마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자, 그러는 동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비유컨대 꽃과 벌과 같다. 벌이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꼴에서 꿀을 빨아냅니다. 꽃이 입이 있다면 한마디 할 겁니다. 얘 이 날강도야,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꿀을 다 뺏어가느냐 하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벌이 꿀을 빨면서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술을 옮겨놓아서 이제 그 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꽃이 벌을 돕고 벌이 꽃을 돕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이 강도질입니다. 이것은 막 뺏는 거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묘하게 귀한 열매 맺는 사건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역사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거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있다. 역사는 악을 정지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자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 거로
진노 속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 이것이 찰스 베아드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약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놀라운 역사를 구절구절 읽게 됩니다만은 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딱 두 마디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한 사건 속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공존합니다. 심판은 언제나 딱 두 가지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려면 계속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그건 말도 못하는 거요, 그 소용없는 우상을 왜 섬기고 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느냐. 우상 섬기는 거 어느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십니다. 종교적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모든 죄를 범하고 특별히 성경을 읽어나가는 고아와 고아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다. 그걸 심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경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가장 포악한 역사에 나타난 이러한 느부갓네살로 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또 칩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여러분, 막대기를 사용했다 한다면 막대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막대기를 든 하나님을 보아야죠. 막대기를 보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닙니다.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지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서 바벨론 포로 중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돌아오라. 그래,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리면서 돌아오라,
찾으면 만나리라. 심판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철저한 복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복음이 있습니다. 진노 속에 사랑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듣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진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절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매를 맞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장난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지만은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면 얘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를 바라고 때렸는데 이놈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죽는다. 그 다음도 이놈은 맞으면서도 농담을 해요. 내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나 죽는다.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이놈아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하면서 울면서 아들을 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해라 이놈아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이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줄 테니까 불러라. 만나줄 테니까 돌아와라.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애타게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기막힌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부딪힐 때마다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과 질병과 재난과 모든 사건 그 속에 애타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처럼 들립니다마는 참 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8.15 해방 직전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을 우리말로 불렀습니다마는 해방되기 직전에는 일본말로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찬송가를 불러야 했고 찬송가 중에 특별히 그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이런 거 말이에요. 왕 대신 예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찬송가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교회. 그럼 그 앞에, 문 앞에서 찬송가를 보고 몇 장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는 만유주 만왕의 왕 예수 그 찬송만 냈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역사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부 병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왔지. 그 도도한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 예수를 빗바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 어떤 면은 좀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병자가 나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자뿐입니까? 왜 가난한 자만이? 그 말씀 속에 상당히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건만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점심을 잡수실 때, 초대받았을 때, 그 도도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저렇게 세리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는가?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가? 라고 비난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쓰노니라.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역시 그렇죠. 의원에게 가는 건 병자지요.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래야 내게 나온다.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내게 나온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내 앞에 나온다.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시편 73편 17절 이하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야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만 결국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선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재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 재난 속에 많은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놀라운 구원의 섭리, 거룩한 사랑의 계시를 보고 느끼고 응답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